귀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오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종이의 쓰임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장지는 벗기고 난 뒤에 쓰레기가 된다. 신문은 읽고 난 뒤에 쓰레기가 된다. 스케치북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쓰레기가 된다. 그러나 같은 종이라도 책은 대접을 받는다. 훌륭한 책은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으며 영감을 준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아무도 읽지 않으면 책장에서 먼지가 쌓이고 이후에는 쓰레기가 되고 결국 무게당 가격을 따져 팔리는 폐품이 된다. 이 내용은 종이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를 표현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근거로 다시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수천 년이나 사람들에게 이 전해 내려오는 이 성경은 나에게 그저 좋은 책입니까? 아니면 먼지만 쌓이고 읽지 않는 폐품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귀한 양식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지혜로운 성경이 귀한 대접과 쓰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이 귀한 가치를 마음속에 담아 이 생명을 주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은 이 바울이 나타납니다. 본문 앞장인 11장 말씀을 간략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로 급속히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이 선물들을 그들에게도 주셨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치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성장이었죠. 성경은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 그리고 이 좋은 성도들이 이루어낸 일대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상황도 잠시 이 11장과 대조적으로 매우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무렵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예수님 탄생 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죠. 왜냐하면 눈에 가시였던 자를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서 웃었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극악무도한 모습입니까?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의인들은 한결같이 시대의 타락과 불의한 행동을 한탄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쌓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여 의로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때로는 공격을 받고 때로는 억울하게 법정에 섰을 때에도 의롭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경우에든지 불의한 일에 동조하거나 불의한 일의 마음을 또한 얻을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로서 함께 일어서고 걸어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또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부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 인애가 사라진 듯 보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믿고 영육간에 다시금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끝내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소망의 미세한 빛 한 줄기조차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야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망을 품고 달려갔을 때 베드로도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무력으로 전진해오는 그들의 힘에 아무 대항조차 할 수 없는 교회와 이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만일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몸이 묶여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직위와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집과 차가 내일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초조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고자 그 안간힘을 쓰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조여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부딪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 기도의 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명절이 지나면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인 어떠한 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손을 벌려 충분히 힘을 빌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를 구하기에 인간적인 수단도 억지로 찾아 헤매지 않았던 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간절하게 진실하게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나? 그 기도한다고 어떻게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 사령관이었던 랍사게는 유다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아냥거렸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눈치를 보며 괜히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거기서 갑자기 제가 구원하실 수 있다! 소리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참 눈치 없다. 어떻게 죽으려고 저런 소리를 하나?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듣기만 할 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포위된 상황. 이때에 그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도 이사야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앞에서 쓰러뜨리시고 산헤립도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이 아닐지라도 모든 일이 직면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사야도 히스기야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이사야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막강한 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사기 위해서 두리번거렸는데 생각지 못하게 이전에 살 수 있었던 한 단에 1,500원짜리가 4,000원 이후로 올라간 것을 보고 이제 서민들은 다 죽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탄현동에 있는 하나라로 마트 큰 곳에 가니까 한 단에 2,590원에 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쁜 나머지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 브로콜리를 하나를 샀는데 2,480원이었길래 옆에 보니까 싸게 1,500원짜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1,500원짜리를 사서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영수증을 보니까 1,500원으로 안 찍혀 있고 정상 가격 2,480원으로 찍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풍동에서 탄현동까지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절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기름값이나 아끼자라고 작은 이러한 소소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생각이지만 웃자고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 말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실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없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들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모든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리라 라고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있는 호소와 간절함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백, 이 세상에 힘이 없어도 내 뒤에서 든든한 벽으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계시는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스태그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불황이 오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모든 물가가 올라간 동시에 올라간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제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많은 재정적인 부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또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오늘도 입을 수 있고 오늘도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더욱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아무리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면 이 세상 아무리 변해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 또한 마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떠한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었던 이 절망의 감옥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라 불렸던 에드워드 맥켄더리 바운즈를 아십니까? 그는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나 전도도 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져서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해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갈망하지 않으며 응답을 고대하지 않은 채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많은 병사가 베드로 앞을 막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나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가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들보다 더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 아까 제가 베드로라고 했는데 바울의 이 모든 상황, 절망적인 많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